함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요.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부활에 참된 유익.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놀라운 부활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말하지 마 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그 영의 몸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예수님의 공생애와 놀라운 기적들을 다 맞이했던 제자들은 다 떠나갔던 기억이 있었지만 그때의 모든 것이 끝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 동시다발적으로 40일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고 경험한 자들의 삶의 변화와 참된 유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부활의 일상, 부활을 살아라 라는 책을 보면 부활은 먼 이야기나 개념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말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참된 유익이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참된 해방을 주셨습니다. 네, 참된 무엇을 주셨다고요? 해방을 주셨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다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꿉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말이지만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더 강조한 말입니다. 고든피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의 해방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에서 자유로운가? 바로 죄에서 자유롭고 사망에서 자유롭게 됐고 우린 해방한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해방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감옥에서 출소한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노예의 신분을 나타내는 문서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졌고 불에 타 완전히 소각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해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주님은 해방시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해방은 이 부활의 주님의 해방을 조금만 이해를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인종차별과 평생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기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런데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해방된 자로서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감옥 생활에서 벗어났을 때, 추록했을 때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추록 후에 보복하지 않고 화해와 용서의 나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것이 해방이 아니라 이미 그는 보복의 사슬에서, 미움의 사슬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에게 진짜 해방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움의 사슬, 권세의 사슬,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바라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아요. 출애굽 역사를 교훈 삼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가 아니라 실패의 역사입니다. 몸은 애굽을 떠났을지라도 그의 정신과 마음은 애굽에 남아 있었어요. 노예의 근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애굽에서 살 때보다 그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아멘.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는 애굽을 떠나 종의 신분이 완전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있는 그의 정신과 마음에는 종의 이 습관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토록 종 노릇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노예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맞은 그리스도인들은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방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요, 참된 자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상이 될 수 있을까? 참된 해방을 경험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참된 해방을 맛본 사람들은 그 입에서부터 그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화에서도 품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나누는 대화들의 주제는 세상 사람들의 주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꿀꺽 집어 삼키시기를 원합니다. 말을 다른 곳에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른 상대방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하지 마십시오. 말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면 친절한지 아세요? 아주 쉽습니다. 길게 하면 돼요. 짧게 단답형으로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상태, 상대방의 상태, 배려와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단편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판단보다 이해와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자유를, 해방을, 자유를 만끽한 사람은 그 입의 열매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귀한 부활의 증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참된 회복 시켜주셨습니다. 독일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45번째 보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주 깁니다. 대답이 길어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꽤나 길게 설명하는데 그 답변의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활의 고백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부활의 고백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영혼이 죽은 육체와 진정으로 연합되었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참된 영혼과 육체를 보유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혼 그리고 연약한 육체에 들어가 참된 영혼과 육체를 다 보유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육체는 연약함을 대변하고 참된 영혼은 자유한 상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약함 자체를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영으로 그 연약한 육체에 들어가셔서 연약한 육체와 강한 영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활의 회복은, 신앙은 약한 것이 강하게 된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회복은 약함 자체를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벌리지 않고 힘든 상황 속에서 빚을 지고 한없이 내 인생 망한 것 같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서 이 고난을 탈출하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진정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회복은 나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부부의 관계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를 갖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경우에도, 또 자녀를 키우면서 갖는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그 상태가 나에게 어서 벗어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회복이에요. 사람들은 내 상황이 변하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나아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부활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잠시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내 일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망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보려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질서에 관한 책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은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싱크홀이에요.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강남에서 싱크홀이 생긴, 여러분 영상 보셨죠? 어떻게 생깁니까? 1초 전과 1초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위로조차도 감히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싱크홀이 언제 생기는가? 갑작스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집안이 조금씩 갉아먹다가 겉으로는 멀쩡하다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사고가 딱 찾아오면 그게 싱크홀처럼 팍 내려앉아요. 내면의 변화로 인해 상처들이 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내 내면이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내가 왜 유혹에 잘 이겨내지 못하는지, 쾌락에 왜 중독되는지, 이대로 가다가 내 삶의 결과물이 뭐가 남는지를 CCTV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영의 생각은요, 왜 평안한지 아십니까? 내가 가는 일이 좀 힘들어도 그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자만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부활을 고백할 때 생명과 놀라우신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못된 생각이라기보다 부르르 떨 만큼의 악한 계획이 아니라 내 신앙이 내 삶과 매우 무관한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색하면 안 돼요. 아침에 큐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하루의 삶이 뭐예요? 사망의 삶입니다. 가족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도 중에 기도 많이 한 사람 자꾸 바라보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교회 와서 내가 진실되게 기도한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에 관해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제를 나눴으니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대화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귀한지 아십니까?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 큐티를 하느냐 마느냐는 사망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거장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참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주보에도 제가 요약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댁에 가셔서 프린트로 뽑아서 붙여놓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20세기 초 구세군의 전도자 사무엘 로간 브랭글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리석어지는 것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 즉 그렇게 훈련된 경주자에게 필요한 정신적, 영적, 체력적인 특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저의 일에 성공을 주시되 교만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너무도 자주 성공과 번영 뒤에 수반되는 자기 만족으로부터 저를 구하소서. 육체적인 무기력함과 세잔함이 밀려올 때라도 영적인 나태와 방관함에서 저를 건지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이 참된 회복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러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요,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믿었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는요, 과거의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동행하고 큐티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삶에 적용하는 삶이 오늘 하루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참된 유익이 있어요, 우리 삶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참된 기쁨. 우리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에요. 참된 진짜 기쁨.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수원 한학교의 목사님이 새로 책을 내셨어요. 휩쓸리지 마라, 떠내려가지 마라라는 책이에요.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진화론을 그냥 창조와 진화론으로 정도로 구분하고 진화론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 정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이 주는 그 가치,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 뭐예요? 변화되는 상황에 순응하고 변화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최고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창조론은 어때요? 우린 존재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로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아주 주님 앞에서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산성과 가치는 반드시 사랑에 기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과업이며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같이 걸어가지 않을 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이란 헬라어는 사르크스, 인간의 본성과 교만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 가정이나 자녀를 돌보지 마십시오. 자기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위로하지 마십시오.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함께 우리 1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행해야 되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누구를 위하여 일하라고 합니까? 남을 위하여 일하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인가? 교회 안에서의 일은, 성도의 일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일을 다루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을 들어보니 한국 사람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나 같으면 말이야, 하지 말래요. 내가 다 해봤는데 하지 말래요. 그 사람 원래 그래, 그건 틀린 생각이야, 내가 다 아는데 말이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쁨을 위하여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래 함께 고민해보자, 그렇게 느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에요.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길게 이야기해봤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 소리 지르는 장씨 집안에 있어요. 저희가 추석 때 모이거나 설날 때 모이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소리 지르면서 막 하더라고요. 즐거운 이야기도 소리 질러 목소리를 높이는 애.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 보니 저도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근데 예수님을 믿고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둥글둥글하게 만져주시는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실행할 때 아내에게나 우리 자녀에게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하며 이야기하다 보니 내 성찰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너무 무시하면서 말했구나. 회개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구나. 근데 주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말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서.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분간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참된 유익, 참된 해방을 주셨습니다. 참된 회복을 주셨습니다.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1분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활을 통하여 참된 유익이 되는 아주 일상의 삶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부활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해방과 놀라우신 영적인 자유가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했던 놀라운 이 회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보기에 좋다, 잘 버티고 있다, 잘 인내하고 있다, 잘 살아가고 있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한 참된 회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악한 것은 내 만족을 위하여 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영적인 놀라운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활을 노래할 때에 영적인 유익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5장 1절 3절 함께 우리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3절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아멘.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참 좋으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도 일상에서도 부부간 또 자녀 간의 사이에서도, 하나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맛본 자로 주님 말과 행동과 태도와 눈빛이 뾰족하지 않고 부드럽고 넉넉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부활주일 헌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부활의 소망의 주님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 주님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노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부활의 일상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발걸음과 손짓을 주님 변화시키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